할렐루야. 이곳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성도 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덕담이라고 하죠.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은 좀 공감대 형성이 안 좋습니다. 왜냐면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.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더 잘하고 못하는 학생은 공부를 더 못하는 거예요. 한 군데 아팠던 사람은 두 군데 세 군데 아파지고 그냥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. 저 공부 못하는 학생들 어떻게든 공부를 잘하도록 끌어올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을 합니다. 선생님 입장에서는. 그래서 이제 좀뭐 특별 과외도 해보려고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학습 관련된 자료를 좀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지난번 중간 평가에 좋은 점수를 못 맞았으니까 아마 그때는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. 그러니까 한 번 중간에 시험을 한 번 더 넣어서 그때 좀 회복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해서 시험을 한 번 더 보는 거죠. 평가를 한 번 더 하는 거죠. 근데 결론 뭐냐?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고요. 안 하는 사람은 더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평가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하면 할수록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이제 극명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.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이제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문화 비유가 있는데 단위가 다릅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가 이 달란트, 굉장히 그 화폐 단위로 치면 큰 돈이죠. 금 34.3kg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의 말에는 금 30kg에서 40kg 그 사이라고 합니다. 그 당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저울이 발달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여하튼간에 그 달란트는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이제 화폐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. 뭐 영어에서 탤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제 여러분들 TV 보면 탤런트라고 하죠. 이걸 이제 우리 말로 음역할 때 그걸 달란트로 비유를 했습니다. 성경은 재능입니다. 그 사람의 재능, 능력이 보니까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4달란트, 3달란트, 2달란트, 1달란트, 뭐 2분의 1달란트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. 성경을 다 이렇게 나열하지 않았을 뿐인데 사람들마다 다 그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. 이제 능력이 다른 걸 이렇게 요즘에 하는 말 했더니 금수저란 말이 있습니다. 내가 태어날 때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집이 부자인 거예요. 어마무시하게 부자로 태어난 사람을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합니다. 보니까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질그릇 같은 게 흙수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흙수저는 없는데 사람들이 비유를 합니다. 태어날 때 보니까 집안이 흙수저인 거예요.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집안에 소속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. 내가 원해서 낳은 자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해서 그 집에서 그 나라에서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는데 태어났더니 배경이 다른 거죠. 근데 누가복음 19장에는 이 문화는요 단위가 좀 작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교회는 부자들의 교회예요. 유태인들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교회인데 이 누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누가 교회예요. 이방인이 많았고 가난했고 병든 사람이 많은 데가 이 누가 교회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항상 비유할 때 보면 누가 교회에서 나오는 예화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화가 굉장히 결을 달리합니다.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강남 스타일이냐 강북 스타일이냐, 강북 스타일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. 김포 스타일이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 동네에서 살면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. 제가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시면 강남에 지하 2평짜리도 좋으니까 거기서 좀 교회도요 부자 교회가 있더라고요. 가난한 교회가 있고 이거
유튜브에 댓글 날릴까 봐 무섭네.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면 돼요. 근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 점심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. 사면 샀지 안 얻어 먹으려고 그래요. 예,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가난한 사람이에요. 인정하시나요? 분위기가 인정 안 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그래요.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과 안 놀아요. 왜 안 놀아요? 실력이 줄까 봐. 그죠? 예. 인정하시는 분이 이제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 보니까 한 분만 은혜 받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설교를 더 들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오늘 이 예화는 정말 은혜가 안 돼요. 예수님이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예화를 드시면 안 돼요. 가난한 사람한테 끌어올려서 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 5달란트, 2달란트, 1달란트를 읽어보면 결국 가난한 1달란트, 뭐 가난하지도 않아요. 1달란트가 적은 돈은 아니에요. 제가 봐도.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고 악하다 그래서 그걸 뺏어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한테 줘버려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11달란트가 된 거 아니에요? 5달란트 바로 받아갖고 오랫동안 장사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. 그래서 2배 장사를 했는데 10달란트가 된 거예요. 그러나 주인한테 받은 5달란트, 내가 열심히 벌어서 또 5달란트에서 10달란트가 됐는데 끝에 가서 이야기를 보니까 그 1달란트, 땅에 묻어놨던 달란트 있는 사람 뺏어서 2달란트 했던 사람, 4달란트 된 사람 준 게 아니라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.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양이냐고요. 10달란트 있는 애한테 너 좀 많이 벌었으니까 1달란트 줘. 그럼 너는 9달란트. 그래도 많은 거야. 그러니까 너 1달란트를 지금 땅에 묻어나갖고 저 게으르고 악한 애지만 기회를 한번 더 주자.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서 내쫓아버려요. 어두운 데로. 이를 갈고 슬피한다는 거예요. 이게 완전히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. 이 성경이 잘 나가다 보면 좀 어디 읽어보면 좀 이상한 예화나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예는 아니에요. 이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. 야, 성경도 별 수 없더라.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러더라.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부자들하고만 밥 먹지 가난한 우리 집은 신방도 안 오더라. 기분 되게 아프다. 죄송합니다. 이게 성경적이에요. 분위기가 좀 쌓여지는데 은혜 받을 분 받으시고 말 분 마세요. 뭐 아니 없어요. 그냥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. 저도 이런 소리가 늘 하지는 않는데 좀 힘들어요. 사실은 제가 보니까. 그러면 목회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이제 그 청빙 받아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나 개척을 하는 목사님이나 어차피 시작할 때가 있어요. 진입을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. 청빙 받은 목사님은 청빙 받은 곳에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. 1000명 하는 교회가 2000명 되고 3000명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. 그래서 개척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시국끼리 개척을 했는데 5년 10년 지나갔더니 그 교회가 뭐 10명, 20명, 50명, 100명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. 제 아내가 그 얘기 하지 말라는지 제 아내하고 그 얘기 했어요. 교회가 개척해서 20년 됐으면 최소한 성도가 20명은 돼야 될 거 아니냐고. 30년이 됐으면 30명은 돼야 될 거 아니냐고. 개척교회가 1년에 한 명씩만 늘어도 30년이 됐으면 30명은 돼야 될 거 아니냐고. 그거 안 된 교회 목사님은 회개해야 된다 그랬다가 또 싸울 뻔했어요. 당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. 개척교회 목사들 그냥 그 말 들으면 그냥 저 목사가 내 가슴에 염장질을 한다고 뭐 죽이고 싶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. 정말이에요.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살자.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다 아는 얘기니까 할게요. 5달란트 갖고 시작을 했어요, 장사를. 그러면 6달란트, 7, 10달란트 됐을까요?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. 5달란트를 주인한테 받아서 장사하다가 미쳤어요. 4달란트, 3달란트도 됐어요. 그러다가 또 늘어서 6달란트, 7달란트도 됐어요. 그래서 기복이 있는데 결국 주인을 올 때 보니까 그때가 10달란트가 된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사업했다고 장사했다고 잘 되는 거 없어요. 공부하고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에서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.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. 저는 주로 공부하던 쪽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던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좀 죄송합니다. 인기가 좀 있었어요. 학생들한테. 그래서 저를 이렇게 그 여학생들한테 인기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
저보고 어떤 과목을 들으려고 하는데 같이 들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쪽 전문 분야도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여학생들 몇 명이 와서 꼬시는 바람에 그 과목을 덜컥 신청을 했어요. 비극은 거기서 시작됐어요. 들어보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. 모르겠어요. 그래서 학점이 나쁘게 나왔어요. 그 다음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. 남이 하자는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. 어쨌든 이제 지나고 보니 다 잘 됐는데, 뭘 하다 보면 자기가 선택하고 투자하고 했던 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. 잘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.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 됐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, 재능이죠. 탤런트가 있는데 이 탤런트를 쓰기에는 좀 모험인 거예요. 잘못하면 손해가 되면 혹시 주인한테 혼나지 않을까? 괜히 그 주인이 보니까 굉장히 까탈스럽고 까칠한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는 되겠지.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발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.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능력 발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. 우리는 그런 얘기 종종 하죠. 뭐 일하다가 그냥 현상 유지나 하지, 뭐 기본만 하지. 군대에서 그런 말 하죠. 중간만 하라고. 이게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. 심한 말은 마귀가 속삭이는 말하고 똑같아요. 이거요 중간은 하겠다, 뭐 평범하게 뭐 기본만 하지. 이건요 나중에 보면요 기본도 안 돼요.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? 그 돈 은행에 맡겼으면 복리로 계산했으면, 제가 이 한 달란트에 대한 돈에 대한 걸 비율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요, 한 5% 이자로 이 한 달란트 금값을 현대 가격으로 계산했더니 2년 후에는요 이 30억짜리가 한 34억 정도 돼요.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만 맡겼어도 한 4억 정도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걸 땅에 묻어놨다는 얘기는 원가를 손실을 본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한 달란트가 아닌 달란트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. 손해를 끼친 거예요.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손해를 끼친 직원을 승진시키겠습니까? 책임 있는 자리에 맡기겠습니까?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아주 자본주의의 극치를 이루는 비유예요. 이건 완전히.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습니까? 빈익빈 부익부예요. 사회주의 정권은 어떻게 하냐? 있는 사람 걸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는 거죠. 이제 그 파이를 비유를 하면 이제 자본주의자들 부자들은 자꾸 파이를 키우자 그래요. 근데 이 마이너들은, 루저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파이를 자꾸 나눠 갖자 그래요. 여러분들은 파이를 나눠 갖자는 쪽에 줄을 씁니까? 아니면 파이를 자꾸 키우자는 쪽에 줄을 서십니까? 줄은 딱 한 줄 서야 됩니다. 양다리 못 고칩니다. 어느 쪽이십니까? 예배 시간인데 한번 손 들어보자 할까요? 나는 일단 파이를 키우고 나서 얘기하자. 몫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파이를 키워야 뭐 나눌 게 있으니까 일단 파이부터 키우자. 한 분 손 들었고 나머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. 나머지는 반대쪽인 겁니다. 나누자는 거죠. 저 목사가 기회도 안 주고 저렇게. 다시 얘기해서 그 세상은요 사실 파이도 한편으로 키우면서 분배도 해요. 이 지금 그 사회는요 극명한 자본주의도 없고 아주 진짜 극단적인 사회주의도 없어요. 다 섞였어요.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이렇게 봐도요 극단적이진 않아요. 다 그 안에 수정 자본주의와 수정 사회주의가 다 있어요. 그러면서 사회는 돌아가요. 근데 다만 부등호 표시를 하면 어느 쪽에 더 치중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.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교회도요 일단 파이를 키우고 나서 좀 도웁시다.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일단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고 나서 좀 어떻게 해봅시다.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지금부터 해서 조금씩 구제하고 선교합시다.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. 저희 교도 약간 후자 쪽에 해당되긴 해요.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냥 다 끊어버리고 냉철하게 일단 파이부터 키워놓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자.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. 여러분 두 아들이 있어요. 하나들은 공부를 잘해요. 정말 성품도 좋고 공부 잘해요. 근데 두 번째 아들은 공부하고는 영 안 맞아요. 결이 안 되고 그쪽이 아니에요. 거기다 또 성품까지 까칠해갖고 이거 어떡하나.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큰 애는 그냥 놔두고 작은 애한테 자꾸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.
세월이 흘렀어요.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? 큰 애는 큰 애도 잘 안 되고 작은 애들은 작은 애도 안 된 거예요.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요? 잘 되는 큰 애한테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. 요즘 말하면 몰빵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럼 큰 애가 잘 살아요. 잘 돼요. 그러면 큰 애가 잘 된 걸 갖고 일부를 나눠주자. 이게 약간 자본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십니까? 저도 이제 돌아보니 제가 대학에서 34년을 강의했더라고요. 학생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. 네. 근데 제가 어떻게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살아왔나 했더니 반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.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내버려뒀고 알아서 잘하니까. 이 공부 못하는 애들 어떻게 끌어서 올려서 어떻게 잘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결론 실패한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못하는 애들 그냥 버려두고 잘하는 애들 해서 더 잘해서 어떻게 해봤어야 되는데, 제 아내도 이제 교직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스승의 달인지 5월달 되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. 당신은 5월달 됐는데 왜 전화하려고는 제자들이 없어? 그렇게 교직 생활했으면 뭐 좀 이렇게 선생님 뭐 이렇게 전화도 오고 카드도 해야 돼. 하도 없잖아 했더니 쳐다보는 거예요. 너는 어떻고? 그거 아니에요? 저도 이제 그거예요. 그러니까 지식만 전달하고 이렇게 했지 뭐 이렇게 끈끈하게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항상 공의와 정의를 중심에 잡아서 이제 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사람은 그냥 편파적으로 살아야 돼요. 아멘 하나도 안 하시는데 편파적으로 살아야 돼요. 예. 편파적으로 생각하고 편파적으로 살아야지 이 공평하게 뭐 이렇게 균형을 잡다가는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. 죄송합니다. 이거 나중에 뭐 댓글 달릴 설교지만 할 수 없어요.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. 환장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보니까 좀 그래요.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슷한데 뭐 비슷한 게 거의 같죠. 예수님도 보면 그냥 어떤 데는 깨끗하게 포기하세요. 맹인을 인도하는 거 내버려 두래요. 그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? 저 맹인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해서 좀 이렇게 끌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납두래요. 이단에 빠진 사람 다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단에 빠진 인간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. 설계 부작용 생길까 봐 무섭네. 갈수록.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. 사실 보니까 잘 안 돼요. 에너지가. 제 개인적인 할게요.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수학을 잘 못해서 영어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수학 점수를 올리려고 시간 배정을 좀 다르게 했어요. 수학에 좀 시간을 더 투자하고 영어 배정을 좀 적게 했어요. 결론 나중에 영어는 영어대로 망가졌고 수학은 수학대로 점수 올리긴 올랐는데 가성비 안 좋게 올랐어요.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 때요 본인이 잘하는 일을 하세요. 걔는 못하는 걸 어떻게 해서 끌어올리려고 막 노력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그나마 잘하고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을 올리는 게 더 좋아요. 더 심한 말 할까요? 전도도요 될성 싶은 사람 전도해서 키우는 게 낫지 그 이상한 인간들 전도해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. 지금 시험 들기 딱 좋은 설교만 하고 있네요. 날씨가 굳으니까 별 얘기를 다 하나 본데 좀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말씀의 사실 키워드는 그거예요. 게으르가 악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냥 버려버려요. 하나님은 그 진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 촛불도 끄지 않는 분이시고 가늠한 현장에 있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저를 정죄하지 않겠다. 너 죄 없다. 앞으로 죄 짓지 말라. 뭐 이렇게 하시는 과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장 거의 25장 전체 차지해요. 그 말씀을 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봤던 예수님하고는 너무 달라요.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앞에 해놓은 거 다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제가 보기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긍휼을 필요로 해서 긍휼의 대상이 있는가 하면 긍휼이 아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. 한 분만 계속 아멘 하시는데 나머지들은 반대가 돼야 되는데 한 명만 아멘 안 하고 다 아멘 해야 되는데 설교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.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.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.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제가 하잖아요. 교회도 뭐 회사도
가정도 마찬가지예요.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빚더미에 설 수는 있어요. 제가 봐도요. 망가질 수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보는 거잖아요. 그죠? 2달란트 갖고 시작한 사람이 4달란트는 됐지만 그게 뭐 하자마자 된 건 아니잖아요. 성경은 분명히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 그래요. 그게 10년인지 20년인지 알 수 없어요. 근데 이제 주식을 비유로 든다면 주식이 이제 2달란트를 다 주식에 올인했어요. 그랬더니 작년 같은 경우 주식이 반토막 났잖아요. 표정을 보니까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 같아요. 모르는 거예요. 네, 반토막 났어요. 그러니까 1달란트가 돼버린 거잖아요. 그때 주인이 왔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. 그죠?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그게 2달란트가 3달란트, 4달란트, 어떤 데는 6달란트도 됐을 거예요. 코인에 냈더니 이렇게 뭐 1000배, 만배까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.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잘 몰라서 그런다.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오르락내리락 해요. 근데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올라가면 돼요. 저는 그렇게 봐요. 신앙도요,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. 무신론자 수준이에요.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계신 거 맞아? 이렇게 돼요.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?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까지 좋은데 지하실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. 완전히. 그러다가 또 회복이 되고 또 올라가요. 근데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에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. 그 사람은 죽을 때요, 세상을 떠날 때 이 신앙 고백이 바르게 잘 돼 있어야 돼요. 그러면 돼요. 그 전에는 뭐 이렇게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. 뭐 꾸준히 가면 제일 좋은데 사람은 사람인지라 감정 기복이 있더라고요. 저도 마찬가지. 목회하면서 갔을 때 그래요. 하나님 계신 거 맞아? 계시사면 이럴 수 없어.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. 섭섭한 감정에 지나쳐서 내가 그동안 공들인 게 얼마인데 짜증난다. 이래가면서 막 해요. 또 돌아오면 또 어떤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돼요.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피상적으로 읽어요. 넘어가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.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이제 꿀송이처럼 달 때가 있어요. 그 말씀이요.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.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됐다는 거예요. 근데 5달란트를 준 사람이 나중에 10달란트를 만들었다고 이제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그거 아니겠습니까?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. 착하고 충성된 종아,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. 아니 5달란트가 이 적은 게 아닙니다. 근데 이것을 그 주인은 작은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작은 일을 부탁하고 일을 시켰더니 그걸 잘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그 다음에 좀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죠. 어떤 사람은 그 작은 일을 맡긴 것도 제대로 못해서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작은 일,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겨요. 어느 조직이든지. 근데 계속 가다가 어느 단계에서 더 이상 안 되면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달란트, 재능은 거기까지예요. 그 이상 안 돼요.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다가 진급이 안 될 때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. 내 역량이 여기까지인 거예요.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봐, 미워하나 봐. 왜 나를 승진 안 시켜주지? 내 연봉이 왜 이거밖에 안 되지? 연봉 협상에서 왜 파격적으로 올리는 거 바라지도 않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됐지? 이건 좀 돌아봐야 돼요. 그 회사의 기여도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저는 영업사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영업사원이 있는데 이 영업사원이 작년에 회사에 기여한 바가 커요. 또 올해도 굉장히 커요. 기대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그 역할에 맞게끔 승진을 시켜줘요. 그리고 부하 직원도 붙여줘요. 그 일을 해야 되니까.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법인카드 좀 한도액도 올려줘요. 왜냐? 그 이상을 보니까. 제 작은 개인 간증인데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그 모임에서 회비를 많이 걷었어요. 단기간에. 쉽지 않아요. 회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하여튼 막 회비를 막 그냥 세상 말로 뜯어냈어요. 막 망신스럽게 줘가면서. 그랬더니 그
회계 맡은 사람이 저보고 카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. 쓰고 싶은 대로 쓰시라고. 왜 그런가 했더니 역대 임원 중에서 회비를 제일 많이 받아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에 있던 사람들은 쓰면은 그분이 결제해주고 막 그랬는데 저한테는 카드를 우편물로 보내주더라고요. 쓰고 싶은 대로 쓰시라고. 하나도 아면도 안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. 아내도 마찬가지예요.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잖아요. 그러면 어때요? 용돈이 막 올라가요. 용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당신 쓰고 싶은 대로 쓰라 그래요. 왜? 너무 큰 돈을 벌어오니까. 우리나라에 S기업이 있는데 거기 임원들은 몇십억을 받더라고요.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너무 많이 받아 기분이 나빠서 도저히. 난 어떤 사람이 평생을 벌어도 못 벌을 돈을 1년 연봉으로 받더라고요. 그 회사 임원들은. 그 부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. 그죠? 그런 사람을 남편은 뒀으니. 들리는 말에 의하면 회사 일로 며칠 못 들어와도 부인이 바가지를 안 긁는데요. 계속 일하라고. 왜요? 한 달에 월급을 몇 억씩 주니까. 그냥 그 부인은 돈 쓰는 재미에.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일에서 무슨 일을 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그 어떤 것들이 다 따라 붙어요. 예, 군대 같으면 대위가 있고 소령, 중령, 뭐 대령이 있고 뭐 여단장, 사단장, 군단장, 사령관으로 올라가잖아요. 군대 계급이. 근데 이 승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 승진을 못하고 거기서 그냥 계급에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제 설교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할 수 없어요. 이 중령인 사람은요, 중령 정도밖에 역량이 안 돼요. 그 군 부대에서는. 그 중령은 뭐냐면 군대로 보면 대대장이에요. 이 중령이면 무궁화가 꽃이 둘인데 꽃 하나 더 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세 개를 달면 대령이 되는데 이건 연대장이에요. 연대장은요, 세 개에서 네 개 대대를 거느려요. 리더십이에요. 저 목사가 교회나 부흥시켜놓고 저런 설교해야 되는데 지도 별수 없으면서 저런 설교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보는 거예요. 시작은 이제 미약하죠. 하지만 나중에는 좀 창대케 되지 않을까?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주변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요. 잘 될 거야. 힘들죠.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하면 안 돼요. 왜냐면 영향을 받아요.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요.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다 누구냐면 다 부인들이에요. 남편이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? 아내예요. 그래서 그 아내하고 사는 건 불행한 거예요. 따로 사는 게 좋아요. 그런 부인하고 사는 건. 왜냐면 남자의 길을 자꾸 꺾어요. 나중에 50, 60 돼갖고 가난하게 된 건요, 누구 책임인 줄 아세요? 다 부인 책임이에요. 부인이 그때 안 도와준 거예요. 부인들한테 제가 등에 칼꽂힐 얘기를 하지만 맞는 얘기예요. 남편이 뭐 하고 싶다 그러면요, 해보라고. 내가 기도해 주겠다. 내가 나가서 식당 가서 일을 해서라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보라고 그래야 되는데, 여자들은 늘 그 안정적인 걸 원해요. 땅에 묻어두라 그래, 달란트를. 그래야 괜찮다고. 저도 핑계가 하나 있어요. 하나님 앞에 너 달란트 어떻게 된 거야? 그러면 아시다시피 저 배우자가 브레이크 걸어서 달란트가 이 모양이라고.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? 에덴 동산에 누구 같지 않아요? 아담이 그랬죠? 나 만들어 달라고 한 적 없어요. 부인 필요.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잖아. 성경 읽어보면 그렇죠. 아담이 나 좀 장가 가고 싶으니까 부인 하나 어떻게 해? 어디 가서 좀 해결하라.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.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신 거예요. 그분이 혼자 있는 것이,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 남의 몸, 잠자고 있는 사람 몸 뼈를 뽑아가지고는 부인을 만들었어요.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. 하나님이 내 몸을 내 허락도 없이 갈비뼈를. 설교 빨리 끝내야 돼. 더 하면 안 돼.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.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좀 약간 좀 걱정스러운 일을 하신 거예요, 사실은. 근데 우리도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. 남편이 뭐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해봐. 그냥 수음료가 비싸겠지만. 저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만 나오지요. 이 탕자 이야기죠.
우리는 탕자라 그러는데 방탕한 자들이죠. 그 성경 말씀이 참 도움이 돼요. 저는 왜 도움이 되냐면 아버지는 알았어요. 제 역량이 안 돼. 내 재산만 반쪽 난 거야. 정말 엄청난 비싼 수업료를 낸 거예요, 아버지는. 근데 그 수업료 하나 때문에 아들을 건져요.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은 안 돼. 보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도요, 어느 날 보니까 5달란트 다 날렸어. 장사하다가 하나도 없었어. 뭐 그래도 괜찮아. 빚이 2달란트야. 주인한테는 5달란트 받았어요. 장사하다 보니까 다 날라갔고 원금 손실됐고 마이너스 2달란트. 몇백억을 빚을 졌어요. 이거 어떡하나. 그때 사람은요, 이 생각을 많이 해요.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, 그때. 그래서 이제 알아요. 그래서 10달란트가 된 거예요, 그 사람이. 저는 그렇게 봐요. 성경은 이렇게 기록 안 해요. 왜냐면 너무 많은 분량을 하면 이거 갖고 소설을 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게 안 해요.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. 근데 이 1달란트 있는 사람은요, 안전빵에 묻어놓은 거예요. 근데 주인은 게으르다는 거예요. 이 성경에서 게으른 건 악하고 같아요. 나쁜 거예요. 너의 그 안전제일주의가 내 원금을 손상시켰다는 거예요. 손해보게 했다는 거예요. 이건 돈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요, 자기 재능이 있어요. 내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발휘 안 하는 거예요. 좀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. 제가 어느 이제 그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좀 보는 분이 있었어요.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렇게 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목사님은 달란트가 참 많으신 것 같다고 그래요, 저한테. 재능이 많대요.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근데 재능이 많은데 재능을 잘 활용을 안 하고 사는 것 같대요. 목회를 해도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얼마 더 하라고 여러 가지 일 벌리고 사는데. 근데 그분이 그랬더라고요.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. 4분의 3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봤네. 뭐 그러고 제가 말하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어요.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. 여러분들도 달란트가 있어요.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. 그 능력을 발휘 안 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그 접에는 게으름이 아주 뼛속까지 박혀 있어요. 뭐가 박혀 있다고요? 게으름과 그 나태함이 뼛속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.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면 별로 좋게 안 봐요. 주중에 뭔가 해야 돼요. 일을 만들어. 뭐 사고를 쳐도 좋으니까 뭔가 해보세요. 난 그렇게 생각해요.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. 실패해요. 정말 하는 거예요, 이건. 근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요. 그런데 진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해서 머물러 버려요. 안 해요. 몇 번 해봐 안 해요.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이 벼룩이를 이렇게 컵에다 담았어요. 유리컵에다가 뚜껑을 닫아놨어요. 이 벼룩은요, 이 점프하면요 보통 70cm에서 1m 이상을 점프를 해요. 이 곤충과 동물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점프를 자기 몸보다 높게 하는 그런 벌레는 없어요. 근데 이 벼룩을 잡아다가 이런 유리그릇에 가둬놓고 뚜껑을 덮어버리면요, 걔들이 튀어오르다가 머리 부딪힐 거 아니에요. 탁 튀었는데 뭐예요? 뚜껑이 탁 부딪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해서 몇 번 부딪히면요, 이 벼룩이 이제 인식을 해요. 학습을 해요. 이 이상 뛰면 내 머리 견딜 수 없다. 그래가지고 나중에 벼룩이 뚜껑을 열어놓잖아요. 그 이상 안 뛴다는 거예요. 그게 3일이에요. 3일. 3일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걔들이 이제 새끼를 할 거 아니에요. 벼룩이. 근데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새끼들이 그 높이밖에 안 뛴대요. 사람이 그래요. 몇 번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, 안 해요. 이제 그 다음부터. 왜? 또 실패하니까. 근데 성공한 사람은 어때요?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그래서 성공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? 자식들도 성공을 못해요. 왜? 엄마 아빠 유전자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부도 세습이 되고요, 가난도 세습이 되는 거예요. 기분이 나쁘다 할 수 없어요.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.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남편이 실패했다, 아내가 뭐 투자했더니 실패했다, 여자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,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학습했으니까 또 한 번 해보라고 여러 번 하는 거예요. 하면 이게 잘 돼요. 이 안 되는 교회 목사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? 가끔 그래요. 이것도 좀 해보면 어떠냐 그러면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, 다 해봤다 그래요. 다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벼룩이가 똑같아요. 점프했는데 계속 부딪혔던 거예요.
유리벽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. 보이지 않는.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. 내 역량이 이거밖에 안 돼.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몇 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기억나시나요? 자기의 그 타고난 소질이 있어요. 몰라서일 수도 있는데 그걸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개발하려고 그러면 가성비 안 좋아요. 제가 보니까 시간만 가고 힘들어요. 내가 잘하는 그 어떤 게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. 재밌으니까 밤새는 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.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저는 오늘 오다가 오기 전이에요.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느 그 교수님이 그 유튜브에 올린 걸 봤어요. 그분은 재미학을 강의하는 교수래요. 그래서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는 재미학을 공부하면서 재미학을 강의하면서 돈도 벌고 직장도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러더래요. 그렇지 않아요? 돈도 벌지, 직업도 있지, 또 그런 거 갖고 강의도 하지. 그래갖고 그분 강의를 좀 쭉 들어왔더니 아침마당에 나오는 거였어요. 교회가 좀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. 그죠? 기다려지는 거예요. 교회 가는 시간이. 교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. 예배 한 번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.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냐? 이유 없어요.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. 재미가 없는 거야. 교회가 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 계신 예수님 교회가 재미가 없어. 안 가요. 그 재미없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저예요. 보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제일 재미없게 만드는 날 주범이에요. 보니까. 그래서 올해는 좀 부흥을 해야겠는데 부흥하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일단 교회를 재밌게 만들자. 시간 되면 가고 싶은 교회가 되자. 2시간을 운전해서도 가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지. 교회 이름이 또 오고 싶은 교회인데 또 안 가고 싶은 교회가 돼버리면 그 이름이 반대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교회가 가고 싶어야 돼요. 목사님 수요 예배를 가고 싶어요.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에이씨 주일이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든 가지 내가 평소에 가냐. 아유.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근데 저도 보니까 성장 과정이 재미있게 살아온 성장 과정이 아니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더 심한 말로 하면요. 인간의 본능과 좋아하는 걸 이렇게 짓누른 교회나 사회나 국가는 다 망했어요. 죄송합니다. 표현이. 진짜 다 망했어요. 교회도 다 문 닫았어요. 왜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다 문 닫는 줄 아세요? 이유 없어요. 재미가 없는 거야. 그 신학이 재미가 없어요. 저도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데 학생들이 저를 좋아해요. 재밌대요. 제가 강의가. 잘리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안 잘린 건 학생들이 붙잡아줬어요. 교수님이 붙잡아준 게 아니라 학생이 붙잡았어요. 재밌다고. 교회도 그래요. 재밌으면 와요. 근데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가 맨날 혼내키는 거예요.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. 설교도 설교지만 기도할 때도 스타일을 대표 기도도 바꿔보세요.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지 말고 좀 어떻게 바꿔보세요. 좀 좋게. 대표 기도 인도 기도 들을 때마다 같이 우울해져요. 어떤 때는. 사실 맞긴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는데 이제 또 한편 생각하면 긍정 모드로 가는 게 좋아요. 그러면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요 웬만한 병 나아요. 기분이 좋으니까. 그잖아요. 재밌으니까. 왜 게임 중독되는 줄 아세요? 그 게임이 재밌는 거예요. 어떤 게임 프로그래머가 게임을 재미없게 만들었다. 그거는 그 게임 망치자고 작정을 한 거예요. 그 회사 망치자는 거예요. 게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그 게임을 만드는 그 사람이 게임을 재미없게 만들면 그 게임 하겠어요? 안 합니다. 그 게임에 한번 들어가면 중독이 돼서 밤을 새서 하는 거예요. 학생은 공부를 포기해요. 그 게임 하느냐고. 너무 좋아서. 돈 버는 것도 그래요.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더니 자기는 저녁 때만 되면 통장을 확인한대요.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걸 보면 살맛이 난대. 데포짓 있죠.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양반은 돈을 안 써요. 그냥 돈 모으는 재미예요. 물론 좀 약간 병적이긴 한데 좀 그거 안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땅이 김포 고촌에 있는데 18,000평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였어요.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18,000평이 적은 땅이 아니에요. 근데 그분은 그 이후에 또 몇 달 후에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. 땅을
한 3,800평을 또 샀대. 환장하겠어요. 있는 땅 팔아서 뭘 했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, 그러니까 이제 벌써 2만 평이 넘어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큰 지주, 대지주가 됐나 했더니 시간이 있고 돈만 있으면 어디 급매물로 나온 땅을 사는 거예요. 이 양반은. 땅이 굉장히 많아요. 풍공리예요. 김포시 고촌은 풍공리 땅 그거 넓잖아요. 여러분들은 뭐죠? 땅이 막 넓혀지고 있나요? 통장에 돈이 막 쌓이고 있나요? 교회니까 신심이 막 올라가고 있나요? 믿음이? 하루가 다르게?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주식을 했더니 작년에 반토막 났다. 뭐 그럴 수 있어요.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근데 그 주식에 실패한 사람들은 돈 빼고 다 안 해요. 내 평생에 주식에 주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. 왜? 손해봤거든.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.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, 다시 공부를 해요. 내가 왜 실패했는지 열심히 공부해요. 그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세계적인 그 사람이 있죠. 워렌 버핏. 이 사람이 한때 세계 최고 부자였어요. 이 사람은 투자해요. 돈 갖고 사업하는 거예요. 돈 갖고 넣었다 뺐다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90이 넘었는데 가만 보면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이 양반도 보니까 그 글로벌 위기가 있었잖아요, 미국에. 2000 그때 9년이었나요? 8년 글로벌 위기 때. 그때 그분도 손해를 엄청 봤어요. 조 단위의 손해를 봤어요. 엄청 그 블랙몬데이에서 주식이 폭락했으니까. 근데 그때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어요. 계속 그걸 했던 거예요.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때 다 날리고 안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. 사실 기분 되게 나쁜 말씀이에요. 비유치고 이런 비유는 정말 은혜가 안 돼요. 오늘 같은 비유는. 한 달란트 그 불쌍한 사람을 좀 어떻게 해서 도와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거 뺏어 갖고 그냥 10달란트 있는 사람 줘버리고 그 사람은 11달란트 되고 그나마 또 있는 패밀리에서 빼버렸잖아요. 이 게으르 갖고 나가라고. 이런 회사 사장은 진짜 내가 보기엔 나쁜 사장 같아요. 나쁜 주인 같아.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이제 심각성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. 들어야 하실 분은 안 오시고 안 들어도 되실 분만 좀 들으신 것 같은데, 여튼간에 좀 그 열정을 가져보세요.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. 진짜 10번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면 돼요.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한 그 배짱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.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